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도 누구한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셨다? 광야로 나가셨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며칠을요? 40일을, 그것도 밤낮으로 아주 온전한 금식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시험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도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릅시다. 내 삶에도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음을 보게 되죠. 먼저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다음으로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뿌리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달콤한 미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옛뱀인 마귀에게 당하였던 미혹의 말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마귀의 시험에 다시 응시하신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 위해서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항상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항상 마귀의 미혹과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시험 저 다 끝났어요. 끝나기 뭘 끝나.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험 드는 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까지 오게 실존에 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아끼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면 좋고 그냥 대화가 잘 통하고, 야,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야, 나는 꼭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 나 믿지? 예수님 믿어야 돼. 또 여러분이 아끼는 선배나 후배가 있다 그러면은 자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이 후배가, 이 선배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강경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뭘 전하는 교회가 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어제도 근대 역사 전시관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월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들이 쉬는 날인데 이상하게 요즘 또 월요일 날 그렇게 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근대 역사 전시관을 통해 본인들이 또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마당도 밟고 가고.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를 세우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동역할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의 기준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생업의 현장에 있던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쁜 사람들, 자신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갈 때 세워지는 거예요. 누굴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기 원해서 불러서 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쓰실 때 잘 쓰임받아야 돼요? 잘 쓰임받아야 돼요? 잘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의 핵심을 이해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읽어볼까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했다는 거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내가 이 세상 전도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듬성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에 뭐 하셨다? 두루 다니셨다. 23절 상반절에 나오죠. 또 그들의 당에서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가르침입니다마는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둘째, 읽어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뭐를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2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고치셨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 믿으시죠? 고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고질병은 없어요. 하나님은 고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죽겠네, 걱정하지 마라, 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고질병이다 이런 것에 붙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님, 이 관절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눈을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왜?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입술로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따르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치유하심 등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가르침이 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치유하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자신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일 전도대도 있고, 빌립 전도대도 있고, 사랑 카페 전도대 있고, 또 교회학교 전도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질병, 나는 이렇게 앓다가 죽을 인생이라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란 말이야. 모든 병만 나서는 예수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자꾸 선포하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고치는 거예요?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야.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닌 말이야. 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온 수리아에 오늘 퍼졌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소문이 이 논산시, 또 충남, 충청도, 대한민국 온 세계에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